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강해 계시가 되겠고요. 소아시아 교회죠.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셨듯이 이 성경도 사실 처음 창세기와 마지막 끝인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이 계시록은 AD 95에서 96 사이에, 그러니까 1세기경에 1세기 말경에 이 에게의 반보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충실히 하다가 이제 죄수로 끌려간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 계시니까 요한이 계시한 게 아니고 바로 1장 1절에 있죠.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이제 들으셨죠. 복된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은혜죠. 자, 사실 이 계시록이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걸 이제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흔히 이제 성경 또는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을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문자적인 해석입니다. 흔히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뭐 다니엘서처럼 상징적인 문구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상징적인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좀 다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비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뭐 교부 철학자 어거스틴도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신국론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저자도 있지만, 교회가 사실상 천년왕국을 대체했다.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든가 일부 기독교의 이제 해석인데요. 두 번째 해석은 이제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계시가 예언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성취되어 버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듯이 과거에 이미 성취됐던, 이룩했던 그러한 어떤 계시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우리가 습득해서 교훈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짐승의 표, 이것도 이미 로마 시대 때 어떤 통행권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이미 네로 황제가 666 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래서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어떤 과거주의적인 해석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보수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뭐 미래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이다. 우리 교회도 지향하는 바는 이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가장 보수적인 신학적 접근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7교회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칭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천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라는 이유는 뭐냐? 이 7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떤 교회의 전형,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도 이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게 두 개로 겹쳐 있거나. 자, 교회는 우리 신약에서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이지 이 건물,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송교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전에 우리가 비송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옮기면 거기가 교회고 사실 예배당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큰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마그네시아 교회, 트랄레스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으신 거죠. 표본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대,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도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오늘날 많은 현대의 이 교회들이 전 세계에 번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우리는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비송교회는 이 7가지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 이게 하나의 어떤 전형으로 딱 맞닥뜨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적인 요소도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적인 요소도 있고, 2개가 같이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우리 개인이건 우리 교회건 아니면 좀 크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7가지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자어로 번역한 거고, 이 아포칼리시스인데 이게 이제 베일을 벗긴다,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저도 사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랬는데 지금 AD 1세기 말경에 쓰여져 있는데 2000년 동안 이 계시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엔타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즉시, immediately,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일어난다라는 그 즉시의 의미가 아니라, 속히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 그게 연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연속해서 한번 일이 일어나면 신속히 일어납니다. 마치 이제 여기 이제 출산을 경험하신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 출산을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출산 임박하면 곧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처럼 신속하게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죠, 저희는. 특별히 뭐 7촛대가 있고요. 여기서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교회죠. 7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고, 7별은 이제 우리가 우리 묵도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세상의 빛, 별.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역,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교회의 어떤 사자를 7별이라고 이제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제 어찌 보면 이방 신전의 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방 전도자인, 이방 사도인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참 사도 바울의 칭찬,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어떤 편지를 보내야 되냐면, 이 천사를 통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자, 네네,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의 처음 사랑, 바로 그것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이 어떤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어찌 보면 첫사랑,
우리 한자로 이제 초심이죠, 초심. 처음 마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 옮기리라. 자, 거기까지. 아멘. 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이제 돌 감람나무처럼 예수님과 접붙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신데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지 않으면은 사실 분리되면 이 마른 가지는 금방 그냥 가지는 생명력이 없죠. 나중에 이제 불구덩이로 장작으로 사용될 건데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딱 접붙되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이제 돌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배교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교회 우리 시작하고 하나님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 처음 사랑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연애 때도 처음 사랑의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열렬하게 또 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적으로 희석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 식고 심지어는 이제 분리까지 돼버리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아니면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지역교회가 있다, 그런 국가의 민족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만약에 네가 계속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등잔대,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리시키겠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심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니골라 당, 그러니까 당은 이제 이게 한자하고 외래어가 섞여 있는 건데 당은 이제 무리당이죠. 어떤 무리, 집단을 상징하고 니골라는 니코스라고 하는 것과 라스라는 게 이제 결합어인데 백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세상적으로 지배적인 어떤 세력, 지배적인 어떤 교리, 이 세속적인 교리. 자,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일까?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배적인 어떤 이론, 지배적인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르침, 또 신학자들은 세상 도덕률, 인본주의적인, 미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교리 그런 것들을 장악하는 당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고 그것을 이제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를 그래도 칭찬해 주는 거죠.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너희들도 그걸 미워하지? 세속적인 교리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라고 또 칭찬도 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현재도 이제 20만 명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향료,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을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향신료 같은 것. 이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항상 책망하고 뭔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우리가 부모가 자식
타일러 때, 요건 잘했고, 제자들한테 훈계할 때, 야, 너 지금 잘하고, 미화부장으로서 청소도 잘하지만, 반장으로서 이걸 잘하지만, 이건 또 못했어. 자녀들에게도 책망과 칭찬을 같이 하는데, 또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서머나는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엊그저께 이제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영화 일부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는데 북한 교회가 이런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의 1위입니다. 가장 탄압이 심한 그냥 성경책만 보여도 바로 그냥 고문당하고 지하에 끌려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수용소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탄압, 종교 탄압이,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가 지금 부동의 1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 20년째 지금 북한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본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지금 교회에 속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극심한 고난, 특히 이 이방인들, 이교도들, 유대에 해당, 사탄에 해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사탄에 해당이다 그러면 유대에 해당들을 많이 지칭을 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 유대교들이 힘이 없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종교개혁을 당시에 많은 숙청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죠. 지금은 다른 어떤 이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또 이슬람교라는 그런 이방 교도들에 의해서 뭐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죠.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부유한데, 그러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인데 사악한 곳입니다. 왜 사악하냐? 그리스 신들, 아테네라든가 제우스를 아주 잘 모시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상들에게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발람은 이제 뭐 이걸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발람은 어떤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세속적인 어찌 보면 박순부당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죠. 심지어 이제 나귀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어떤 대언자를 불러가지고 이방 대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무당 불러가지고 막 저주 굿 내리는 것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내려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발람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데 바로 이 미디안 여자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타락하게 하는 또 어떤 성적인 타락, 재물적인 타락, 가장 큰 타락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우상이죠. 그런 우상적인, 미신적인 것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우상숭배,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중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향 피우고 절하라고 하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거라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고 염색약품 공업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염색약품 중에서 어떤 색깔이냐면 자주색. 우리가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어에도 나오지만 이게 섞이는 거거든요. 자주색을 만들려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원색을 섞어야만 자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합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음란한 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주색,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주색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거기도 도망가야 됩니다. 표상입니다.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혼합 종교, 미신적인 것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세벨은 이 아합,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아내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유부단한, 어찌 보면 여자, 남편, 자기가 왕인데도 아내에게 끌려다닌 그런 아합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고서 온갖 바알 신을 숭배하고 진짜 참 대언자들을 핍박했던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사악한 여자로 알려져 있는 이 이세벨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신에게 우상 제사 지내고 또 음식 먹게 하고 그런 이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 교회가 배교를 했다 그러면은 7가지 교회 중에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5번째는 사데 교회입니다. 상업도시고요. 현재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교도 숭배의 중시지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죽은 교회예요. 예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 속된 말로 영혼 없는 웃음, 그렇죠? 영혼 없는 답변, 영혼 없는 예배. 예배를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와서 헌금 내고 그냥 찬송도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어떤 거듭남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지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그냥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로 죽은 교회, 사데 교회다. 6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도시가 이제 버가모 왕인 아탈로스 필라델푸스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원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 형제애를 뜻하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아까 이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한, 그러니까 책망을 하지 않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바로 서머나 교회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북한과 같은 상황이 펼쳐져야 돼. 온갖 고난과 이 핍박, 성경책을 소지만 해도 그냥 감옥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서머나 교회라고는 하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다. 유튜브 보시면 우린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러지. 서머나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는 별로 없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환란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팔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줬잖냐라고 해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휴거설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휴거 가지고 워낙 사이비 교단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미혹시킵니다. 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금융업으로 아주 성공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금융업으로 성공한 또 모직공업 도시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아주 잘 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7가지 교회 중에서 가장 혐오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교회죠.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약간 이 사데 교회랑 좀 비슷해요. 죽은 교회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데 원래 이 고대인들은 연회에서 술을 마실 때도 뜨겁게 술을 막 달궈서 먹거나 아니면 차갑게 먹는다요. 요새 이제 커피죠. 커피 아이스 아니면 뜨거운 커피지 미지근한 커피 맛없잖아요. 영화 워룸에서도 나오지만 그죠? 뜨거운 커피 아니면 차가운 커피지 미지근한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토해버리겠다.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냥 완전 아웃도 그냥 아까 촛대를 옮기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너 뱉어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사실 뭐 이게 지역적인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뜨거운 지역이니까 중동 지역이 물 공급 파이프가 북쪽에 히에라폴레스라는 지역에서 끌어온대요. 그러면 라우디아 그 도시까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진대요, 물이.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 도시의 상황,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표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집적으로 선택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인지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라.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잘못 갔으면 돌이켜라. 자, 마지막 공통으로 다 말씀하신 라우디아 교회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눈먼 것 아주 잘 사는 지금 도시라고 했잖아요. 교회인데 아주 잘 살아.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아주 잘 사는 교회인데 대한민국도 아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거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교회 예배당도 막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눈이 멀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 규머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인 어둠.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영적인 것은 반비라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들 내가 삶이 윤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간절한 기도도 안 나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7가지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어느 교회인가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9절 마지막 셋째 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